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귀신이 잘 나가지 않는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귀신은 좋은 귀신, 선한 귀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도적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귀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점치는 귀신, 사람에게 병을 주는 귀신, 번뇌케 하는 귀신, 악신, 수많은 귀신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3분의 1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귀신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와 4차원 세계는 좀 다릅니다. 귀신들은 우리를 지켜보지만 우리는 귀신들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사단과 더불어서 귀신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타락해서 추방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가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다른 인격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 들어있으면 표시가 나요. 그 표시가 나는 것을 우리는 빨리 직감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귀신의 통로. 귀신이 한 사람을 사로잡는데 처음에는 생각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먹혀 들어가면 그 다음은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환청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장악해져서 한 사람이 자기의 귀신의 소유를 점령하는데 약 3년에서 약 4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을 잡고 썼다가 쓸모가 없게 되면 결국은 자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귀신을 알아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또 귀신이 내 속에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집안을 철통같이 CCTV를 설치하고 또 경찰관들이나 정보요원들을 위해서 집을 지킨다면 굉장히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집안의 문을 열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활짝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때 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제사날이 되면 아예 그냥 마당을 대청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냥 음식을 장만해서 제상을 차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음식을 차려놓고 숟갈을 꼽아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즉시 귀신이 그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을 섬겨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살아생전에 공경하는 것이지 돌아가신 후에 뭐 부모님의 거룩한 것을 기억하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이 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서 그 귀신 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귀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이 귀신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자신과 귀신과의 주종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제사집 집이나 초상집에 갔다가 미쳤다는 사람도 또 거기서 무슨 질병을 가지고서 어떤 사고로 죽는 사는 것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귀신의 출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28장과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귀신의 출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내게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런데 그 머리에 10면류관이 있더라. 이것은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그 꼬리로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이 별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이 사단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하나님 보좌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이 해산하는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해사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기를 삼키려고 하더니 이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니까 이분은 바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과 용의 그를 삼키려고 하니까, 사단이가 예수님이 태어나면 삼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승천에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사단과 더불어서 함께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한 악령이 되어서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사탄은, 귀신들은 사탄을 섬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부에 내려가서 마치 사탄이 자기 보호자를 차려놓고 그렇게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귀신들은 예수님 대개 신학자들은 이 귀신의 출처를 예수님이 탄생 직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귀신들이 보좌에서부터 타락한 기간은 약 2000년으로 보게 되는데, 약 2000년 동안의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붙어서 계속 이 사람에 붙었다 나오고 또 나오고 이래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그 조상들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점령하게 할까? 그래서 그 집안은, 그 귀신들이 그 집안의 내력을 다 알고 있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은 음란이 심하구나. 그러면 음란을 통해서 넘어뜨리고, 이 집에는 사기꾼이 농후하구나. 그래서 이 사기꾼 가정이 있구나. 그러면 사기꾼이 되도록 만들고, 그래서 성도의 집안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그 조상 때부터 우상을 숭배해온 가정에는 그 반드시 조상의 그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 4대까지 예수를 쭉 믿으면은 그 귀신들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참 축복이 많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우리가 잠을 잘 때 어떻게 악몽을 끝나지 꿈을 꾸는데, 꿈속에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우리 부모님들이 꿈에 보이면, 바로 귀신들이 우리 주변에 와 있구나, 아니면 내가 귀신의 점령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잠을 자는데 막 그냥 가위가 눌려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찬하게도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가위가 눌리는 것도, 이것도 귀신의 역사에서 이것도 지금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다고는 하나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귀신이 잘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이 잘 나가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면에서 잘 나가지 않는데, 첫째는 불법적으로 오는 귀신과 합법적으로 오는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오는 귀신은 잘 나가게 되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귀신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전셋집을 샀습니다. 한 2년 동안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하는 2년 동안에는 내가, 내 집은 아니지만 내가 내 집처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만일에, 아니 당신 나가시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일에 집주인이 사람을 내보내려면 돈을 더 얹어준다든지 배상금을 물어서 내놓을 수는 있겠어, 협의가 되면 몰라도
내가 2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신들도 어떤 합법적으로 우리 몸을 점령하게 될 때는 자기가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도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귀신들이 내 주위에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이 꿈속에 조상들이 나타난다든지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이는 건 또 이해가 가지만은 젊은 사람이 눈이 안 보인다. 이건 또 그 귀신에 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사람들은 그렇답니다. 이 눈에 그 영혼이 거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귀신들 보면은 되게 눈을 이렇게 그 능력이 있는 분, 저같이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이 딱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저를 잘 못 쳐다봐요. 예. 눈을 안 맞추려고 그러고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분노입니다. 이게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앞 찔러가지고 막 갑니다. 그럼 성질 나니까 저놈 봐라. 저놈이 내 앞에 가로질러. 그러고서 그냥 팍 가가지고 앞에다 가가지고 브레이크를 팍 밟아버려. 그럼 그 사람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나와갔다. 왜 당신 그러냐 그러면 막 그냥 도끼를 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래. 이건 분노에 귀신에 잡혀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자야 되는데 전혀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 그리고 또는 이렇게 어떤 사람 마음에 막 불을 지르고 싶고 칼로 막 누구를 막 죽이고 싶고 도적질하고 싶고 막 이런 충동이 막 일어날 때 이럴 때도 역시 귀신의 내 이중 인격, 내가 내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것보다는 귀신의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게임 중독, 자녀들을 학대하는 것,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담배 중독, 이런 중독에 이렇게 중독되면 그 절반은 이렇게 귀신의 점령이 되는데 반드시 중독이 되는 사람은 자살을 하게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귀신에 의해서 지배되어 있는데 우리는 과학적인 것으로만 해명을 해서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독한 진통제를 맞으면 정신이 몽롱할 때 귀신도 정신이 몽롱하면 이 일을 못한다 합니다. 다섯째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목적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그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주종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오는데 첫째는 바로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을 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이끌어갈 수 있고 두 번째는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자기가 우리 몸속에 집을 짓고 오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집이 청소됐으니까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들어오니 처음 형편과 이 나중에보다 더하더라는 것처럼 이 귀신이 거할 수 있는 처소는 바로 우리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귀신들이 그냥 나가 있으면 오늘은 어디 갔지? 또 은행에 가서 어느 다리 밑에 있어야지. 그렇지만 사람 몸에 있으면 그 사람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면 가장 안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잘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과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걸 알지 못하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별로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귀신이 언제 귀신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귀신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속아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 귀신은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또 그 귀신이 들어오냐면 죄를 이게 질 때 이 죄가 뭐냐면 우리가 십계명에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그 무슨 것을 형상을 만들지만 거기 절하지 말라. 부모를 거역한다든지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을 탐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십계명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짓게 되면 귀신이 합법적으로 이제는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귀신을 섬기겠다는 계약관계를 맺을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얘들 보면은 이렇게 어떤 의식을 행해요.
알민 그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들이 그 그리스의 신전에 가가지고서 날개 달린 천사에게 그 입을 맞추고 의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게 충성한다. 내가 당신에게 종이 되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명예와 지위와 인기와 모든 권세와 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종의 관계로 형성하면서 의식을 행하게 되는, 그럴 때는 합법적으로 이제는 귀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계약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점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잖아요. 점을 치러 가는데, 점을 치러 간다고 해서 내가 이미 이제는 귀신의 말에 순종하고 나는 귀신에게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점쟁이가 딱 가게 되면 이제는 딱 보면서 매달 달에 애군이 끼었구먼. 그러면서 부적을 써야 되겠구먼. 그거 얼마예요? 이건 1,000원짜리, 이건 2,000원짜리, 이건 5,000원짜리, 이거는 5만원짜리. 막 이렇게 큰 부적을,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부적을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귀신이 딱 가면은, 당신 매달 달에 이런 사고 났지? 그러면 자기가 딱 보니까 정말 사고가 났거든요. 어떻게 알지? 그런데요,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점을 치는 귀신이 좀 약간 계급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의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매달 달에 무슨 일이 저질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귀신이, 그 점쟁이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점쟁이는 이제 이 귀신이, 이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이 정보를 알려주니까 딱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용하네.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매 6월 달에 애분이 꼈는데 부적을 사두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또 심하면은 구설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에게,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6월 달에 사고가 난다 그랬는데, 근데 부적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을 안 사고 집에 가면은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왜? 그 귀신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4월 달에 자동차를 몰고 가면 그냥 눈을 가려서 사고가 난다든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제가 이게 무당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한 것입니다만은, 정말 그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쟁이에게 가서 이제 구설을 한다든지 그런 그 무속인들에게 그 도움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귀신과의 그 주종의 관계의 언약을 맺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그 언약을 찢어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귀신이 안 나갑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자기 부인이 우리 남편이 운전을 해. 불안해. 그러니까 부적을 사러 가니까 비계에다 사가지고 몰래 남편 밑에 비계에다 집어넣어놨어. 근데 이 부적을 찢어내버리고 빼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귀신이 안 나오고 그 사람이 그 종이 되어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8번째로 귀신이 왜 안 나가는가? 귀신이 안 나가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으면 귀신이 안 나가지요. 그리고 이제 증표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집에 가면 그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보면은 용왕상제라고 해가지고 거북이 같은 거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을 집에다 놔두면은 이건 그 증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나간다는 겁니다. 자기 몸에 문신을 한다든지 이 반지에 용이 그려졌다든지, 또 거북이는 또 용왕신, 그 옥황상제가 그 사탄의 바로 밑에 부하고 바로 밑에 또 부하가 그 거북이 그 바다의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절대로 귀신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신이나 그릇 같은 것에도 이렇게 용이 그려졌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옛날에 최가실 목사님은 이 인형만 봐도 전부 버리라고 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어떤 그 불교의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귀신이 그 속에 숨거든요. 안 나가요. 이게 증표예요. 내가 여기에 합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맺었는데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래서 귀신이 왜 안 나가는가? 8번째, 귀신이 왜 안 나가는가 하니까 그 증표를, 그러니까 증표를 끊어버리고 전부 계약 관계가 철폐되지 않으면 귀신이 안 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늙어서 그냥 아주 그냥 불치병이라든지 암병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조상 때부터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사람들이 대개 죽을 때 아주 힘들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죽을 때 그 치매가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 치매가 걸리는 건 여러분, 치매가 걸리면 내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보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치매 걸리면 지옥 갈 가능성이 100% 있다 그런 생각이 되죠. 왜냐? 아니,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주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오, 성령은 나의 보혜사시며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죄가 많으니, 내가 죄가 이 치매가 안 걸려야 내가 기억되는 모든 죄를 성령님이 깨닫게 주셔서 그 죄를 회개할 것인데 회개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치매가 걸리면 100% 지옥 갈 가능성이 아주 100%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무당에서 했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치매 걸리지 않게. 뭐 여러분들은 젊으시니까 치매 안 걸리시겠지만은 뭐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좋을 듯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그 사울왕이 그 무당들을 전부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게 블레셋 군대가 전쟁에 와서 블레셋 군대 수레에 그리고 자기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데 적이 너무 많은데 아무리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는데 하나님이 악신을 내고 응답이 없고 우림이나 둠빔이로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깎아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더니 신하들이 와서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에게 찾아가 보면은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멘돌에 있는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그 신접한 여인이 딱 보면서 당신이 사울왕이 아니냐?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당신 내가 해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 그 멘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이 말하니까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는. 그래서 이제는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혼을 부릅니다. 그때 보더니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한 영이 올라오는데 아주 노인 영인데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 사울은 이제 사울의 이 귀신이 엔돌에 있는 그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이미 악신이 들려 있어서 사울의 정보를 알고 있는 그 귀신이 그 엔돌에 있는 여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줘요. 사무엘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 사무엘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 사람 사무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노인이 딱 나타나가지고는 그 사울이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 사무엘 형상을 입고 나온 그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당신도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나이다. 그런데 오늘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나와 함께 이제 음부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귀신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귀신들은 과거는 이런 그 정보를 통해서 내게 있는 귀신이, 점쟁이 있는 귀신의 정보를 알려주고 정보를 또 알지만 미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압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벌써 2000년 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예언적으로 다 사도행을 통해서 보여준 걸 보면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알지만 귀신들은 미래를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그 사울이 진짜 그런 줄 알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거 진짜 사무엘이 왔을까? 진짜 사무엘이 왔나?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사무엘이 오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이 죽을 때 불신자들은 바로 죽는 그 모습으로 지옥에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 결코 그 죽을 때의 그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주 청년같이 죽지도 않고 눈물과 고통과 이별과 아픔과 고갈이 없는 그곳에 가는 곳에는 아주 그냥 30대 청년처럼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형상으로 왔던 이것은 사무엘이 아니고 바로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귀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당이 불러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점을 하게 되면은 그 신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푸닥푸닥 하다가 그 시어머니 그 귀신이 내렸어요. 얘야, 애기야, 막 그러면서 자기하고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왔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왔냐고 막 이렇게 슬퍼하면서요. 이거 전부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 우리 사람의 영혼은 음부에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을 가정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살을 했거나 또는 뭐 그냥 뭐 사고가 나서 이렇게 죽으면은 또 무당에 내가 이렇게 무당을 했어요, 엄마가. 그럼 이 무당이 이제 그 다음 또 뒤를 이어야 되니까 이 무당 귀신이 그 자녀나 손자에게 꼭 들어가려고 합니다. 안 들어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은 막 괴롭히죠. 막 아주 아프게 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불쌍하지만 안 됐지만 그 점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조상 때부터 이렇게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죽을 때도 아주 이렇게 치매를 걸린다든지 아주 고통스럽게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귀신이 우리 속에 귀신은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려면 계약관계에 어떤 모든 그 의식이라든지 모시고 있는 이런 것들, 증표들, 내가 또 맹세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걸 완전히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속에 이제는 이런 것들이 잊지 못하도록 늘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어서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한 후에 하늘에 있는 천사나 땅에 있는 권세나 귀신들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서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고 또 이것을 그 마가복음 16장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귀신을 내 이름으로 내쫓으며 새박을 말하며 무슨 독을 발치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서로 언제적 나음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 합법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주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일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재앙을 받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일평생 동안 지금 나이가 이제 거의 67세니까 70이 다 됐는데요.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날마다 그리고 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을 때마다 헛되게 이 고기가 태평양에서 왔습니까? 동해바다에서 왔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이렇게 부족한 점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가는 곳마다 높여주시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도 기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런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늘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 귀신이 잘 나가지 않는 이유, 또 귀신이 왜 우리가 합법적으로 우리 몸에 거하는 이유, 또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지만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3분의 2 이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많은 사람이 깨닫고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또 세계 모든 민족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크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모리아 선교 방송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영광 받으시고 세우시는 우리 하모리아 우리 목사님 축복하셔서 큰일 할 수 있도록 영역의 영역을 더해 주시고 이곳에 온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찬양과 감사와 월습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귀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